여러 불자님 이렇게 뵙기서 반갑습니다. 도대체 지금 법화경을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인가? 우리는 명색이 중이 돼가지고 참 이렇게 경전 속에서 산다고 하는데 그래도 늘 어려워. 우리나라의 교단이 다 잘 되고 있는데 신도 교육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가령 우리가 살아간다 하면은 경상도에 가면 뭐가 있고 전라도에 가면 무슨 경치가 있고 어디 가면 음식이 좋고 이거 많이 알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되는데 부처님 경에도 그런 염정, 좋은 국도, 나쁜 국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얘기하는데 이게 설명이 잘 안 돼. 그래도 그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어디부터 일단 얘기를 해야 되겠냐 하면은 부처님 말씀, 다시 말하면은 법화경의 기본 사상을 옛날부터 전하기를 구원실상이라고 합니다. 구원실상. 영원히 전해오는 참모습이 신의 사연. 때에 맞춰서 가끔 한 번씩 나오는데 부처님 이제 그렇게 나오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부처님이 엄청 귀하신 몸이고 아주 운 좋게 나오셨다. 이제 그렇게 표현되는데 그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은 늘 있는 얘기인데 부처님이 그때 시기를 맞추셔서 적어도 19감급 인수 100세 시에 부처님이 나오시게 돼 있거든요. 이런 얘기 같은 것은 일반 교리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말하면은 지금 우리가 불법을 알아듣기가 가장 좋은 시기라고 합니다. 살기도 알맞게 살만한데 속상한 일이 알맞게 많은. 조금 더 나빠지면 우리가 전부 짐승이 되거나 지옥에 가면은 속호의 경리기라고 불법을 주어도 못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인수 100세 시에 나오시는데 이것이 부처님이 새로 모신 진리를 만들어가지고 나와서 야단을 치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본래 있던 진리를 오늘 들고 나와서 얘기를 하신다. 그래서 구원실상 예전부터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수 있는 진리를 오늘 나와서 얘기를 한다. 그 부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 중생은 누구나가 정신 차리면 부처가 될 수 있다. 요즘 말로 해서 누구나 정신 차리고 바르게 하면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선언하셨거든요. 그 얘기는 오늘도 아침에 동쪽에 해가 뜬다. 오늘도 물은 아래로 내려간다. 그런 얘기와 같습니다. 부처님은 진리밖에 있는 일 그대로 얘기하셨는데 사람들이 있는 일을 자기 편의대로 봐가지고 똑같은 보름달인데 속상한 사람은 설다 그리고 기분 좋은 사람은 좋다 그리고 이러하듯이 법은 우리에게 똑같이 임해 주시는데 모르고 지내긴 마찬가지고 그것을 정신 차려라. 그래서 구원실상글입니다. 부처님이 일평생 동안 경을 많이 설하셨지만은 깨달으시자마자 이 말씀을 설하기 위해서 27일 동안 화엄경을 설하셨는데 13천 미진수 대천세계 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머리가 아파서 계산도 못하고 우주에 꽉 찬 공기 입자만치나 많은 숫자의 화엄경을 말하셨는데 지금 우리에게 전하는 화엄경은 약본, 상본, 중본, 하본이 있고 약본인데 약본 화엄경 가지고도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서 옛날에도 절에서 하기를 이놈의 절의 부목들이 이놈의 소를 갖다가 화엄경을 읽힐까 맹자를 읽힐까 머리 아프죠. 그렇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화엄경의 가장 주된 얘기는 역시 우리가 말한 대로 일체유심조 정신 하나 차리게 달렸다. 그 얘기를 하시니까
중생들이 그게 무슨 소리야?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하 이거 지금 그야말로 참 도저히 이게 개발의 편자라고 못 알아듣는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다시 찾아다니면서 법문을 이렇게 저렇게 하시다가 법화경을 돌아가실 때 중생들이 거의 좀 알아들을 만하니까 일생설하신 거를 총정리을 하고 또 한 번 설하셨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경이 화엄경이고 마지막 경이 법화경이다. 그래서 비어 일출의 선조고산이요 비어 일물의 후조고산이라. 해가 뜰 때 높은 산 봉우리에 먼저 비치고 해가 질 때에도 높은 산 봉우리까지 햇빛이 남아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질 때 높은 봉우리라는 게 법화경이고 뜰 때 높은 봉우리가 이제 화엄경이에요. 그러면은 이 부처님께서도 49년 설법을 하시다가 마지막 정리를 하시는데 뭐냐 하면은 당신도 그러시겠죠. 어디 가선 이렇게도 말하고 어디 가선 이렇게 말하고 어디 가선 천천히 가라 어디 가선 서둘러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도대체 부처님은 왜 여기 가선 이렇게 말씀하고 저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거를 당신이 정리해 줘야 되겠다 그거야. 그래서 좀 까부는 놈한테는 점잖해라. 좀 너무 늘어져 터진 놈한테는 좀 촐랑촐랑해 똑똑해라. 어떤 데는 두 가지를 겸해라. 어떤 데는 두 가지 다 필요 없다. 근기 따라서 만내는 말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그래서 무유정법인데 그걸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그래서 법화경 회상에 오셔서 일생 동안 설하신 것을 총정리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한 것이 모두가 궁극적으로는 목적이 하나다 그래요. 법화경에서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유의일사라. 오직 한 가지 일하래. 한일 일사. 그걸 제대로 좀 붙이면 일대사. 한일 큰대 일사. 오직 한 가지라는 것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로 볼 것 같으면 여러분들에게 꼭 맞는 뭐 하나가 있어요. 그걸 지금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이 그거인데 화엄경은 그 짧은 시간에 하는 순간에 많은 경을 설하셨다고 하는데 법화경은 이 논리를 좀 순수하게 정리하셔서 법화경 설하시는 데는 도합 28품입니다. 우리 젊어서 참 불공하고 할 때는 그 예참이라고 해서 지심정 예고냐 그래서 불보 법보를 쫙 생겨나갈 때 법화경 영산법회 종단발견 전부가 난사법문 대성실상도범 연하경 일시삼만 일시사자 일광동저 이루 보현이 설구성 이정문제 삼주계제 삼거줄때 이렇게 쭉 해서 지금 이제 28범죄 일개 제법정벌레 상자정멸상 불자 행동인데 여시등 청정 무장의 무진법문. 우리 젊어서 중도할 때는 뭐 10살이가 됐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예참원데 뭐 상계도사 그러지 않고 이제 그걸 보면은 법화경은 13만 14자 글자가 또 28품 그렇죠 28품 이게 이제 법화경인데 그 28품의 경을 크게 본문 정문 이렇게 놓습니다. 앞에 두 분이 지나가셨는데 개요를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 28품을 14품까지는 정문 그래서 자취적자, 행적이, 추적이 가능한 법문이에요.
이승에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우리의 생활 공간에서 우리가 쓰는 언어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셨다. 우리 곁에 우리 생활을 하시면서 보내주셨다. 그걸 정문글입니다. 자취적자 문문자. 들으신 적 있으시죠? 처음 들으세요? 이것도 참 먹통, 저것도 먹통. 그게 좋습니다. 여전히 부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하는 식으로 우리를 일러주신 부분을 정문 그리는데, 두 번째는 본문입니다. 뒤에 14분은 품은 본문인데 그 본문은 뭐냐? 과거 전전생에 오늘 이 영산회상에 부처님으로 출연하시기 이전까지 보살 만행을 닦으신 거예요. 전생에 내가 이런 일도 했다. 저런 일도 했다. 무슨 야광약상 본사품이라든가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과거에 부처님이 관세음보살 역할도 했어요. 그 관세음보살 보문품 같은 건 그게 무슨 요새 말로 퀵 서비스도 아니고 누구들 부르기만 하면 즉각 여기 있으면 달려간다는 거예요. 보문품의 가장 뜻있는 얘기라 할까 명심해야 할 것은 칭명실해탈. 여러 가지 고통받은 상태가 많은데 관세음보살 명호를 관세음보살 이렇게 한번 부르기만 하면은 즉각 내가 나타나서 도와주겠다. 집에 가스불 켜놓고 아이고 국구경 가자고 정신이 훌떡 빠져나가던 여자가 옆에 가스불 켜놓고 불 났대 그 소리에 아이고 나 집에 가스. 요것에 거기에는 옆에 집 가스집에 불 나는 것이 관세음보살이야. 세상 사람이 본래 행복한데 왜 불행하냐. 저 남의 거 훔치면 안 되는 거 알지만은 훔치고 싶은 생각이 확 돌아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 부처님은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도 이거 안 돼. 그런 마음이 나면은 딱 놔버리면 되는 거예요. 진역갈 일이 없어요. 그래서 불교는 처음이고 둘째 번이고 내가 불자다. 이런 얘기를 발뒤꿈치 비켜서 아이고 엄마 그럴 자리에 아이고 관세음보살 그럴 정도로 업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업이 바뀌어져야 된다. 아직까지 여러분들 이게 길이 딱 미끄러지면 아이고 엄마 그러는 분들은 내가 아직까지도 예불할 때 개향, 정향, 개향이 이루어진 게 아닌 거예요. 내 체질이 바뀌어야 돼. 그게 바뀌면은 아무리 와서 이거 괜찮은 돈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탈 없습니다. 그런 분은 대통령 시켜도 대통령 하고 나서 아들, 딸이나 누가 친역 가고 검찰에 불려다닐 일이 절대 없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은 내가 저지른 죄로 내가 친역 안 가는 것이 행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문 정문으로 나누게 되는데 지금 나는 세 번째 비유품이라 그랬어요. 이 법화경의 특징은 본문 정문을 통해서 논리 구조가 있는데 뭐냐면은 법설주, 비유주, 인연주. 그래서 법화경을 3주의 법문이라고 합니다. 두루주자는 법설이라는 말은 부처님이 외치고 싶은 요즘 말로 주제의 말씀이에요. 인생은 무상하다. 한 잔 먹고 인생은 괴롭다. 뭐인가 내 주장을 내세우면 그걸 법설이라고 합니다. 이런 법설을 내세우고 하면은 모두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두 번째가 비유주. 비유를 잘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인생은 영원하지 못하다. 이 컵봐라. 이거 언제가 깨지듯이 인생도 그렇다. 비유를 들어야 돼. 말하면 인생은 괴롭다. 그래서 비유를 들어가지고 컵도 깨지고 뭣도 깨지고 진시황의 아방궁도 없어졌지 않냐. 이런 식으로 비유를 들은 겁니다. 그 비유를 들었는데 그럴 것 같다고 하면 좋지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왜 그렇게 못 알아들으니까 세 번째 가서 인연주. 인연주라는 건 뭐냐?